샬롬, 6월 2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6월 한 달간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말씀을 돌아가며 봉독합니다. 오늘은 정희재 청년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을 보게 되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비유는 전통적으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설명되어 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떠난 둘째 아들이 전 재산을 탕진하고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야기라고 이해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비유를 주제로 더 프로디컬 갓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 비유의 초점을 전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에게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흔히 탕자로 번역되는 프로디컬이라는 형용사는 제멋대로 군다라는 뜻이 아니라 낭비하다,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크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한 뒤에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즉,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방탕한 삶을 사는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큰 이의 이야기이며, 이 이야기에서 정말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큰 사람은 사실 둘째 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도 되돌아온 그 아들을 환대하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야말로 진정한 낭비를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초점은 상속받은 재산을 탕진한 탕자가 아니라 그런 아들을 다시 또 환대하며 자신의 옷과 반지를 내어주고 잔치를 벌이는 탕부, 즉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한국어판 번역의 제목은 탕부 하나님입니다. 또한 돌아온 동생의 불만을 표출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은 실은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까지였음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 성경은 이 비유의 타이틀을 To Son이라고 붙였습니다. 팀 켈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틀렸으나 모두가 사랑받는다. 집을 뛰쳐나갔던 둘째 아들이나 집안에서 규율과 규범을 잘 지켰던 첫째 아들이나 둘 다 실은 방식이 다를 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둘에게 자신의 사랑을 낭비하시고 탕진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며 잃어버린 이 아들 비유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로마서의 주제가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의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성된 교회였는데 로마 교회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을 시절 그는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켰다가
5년 뒤에야 돼서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은 5년 동안 로마 교회가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을 약화시키고 비유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교회는 많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가 다시금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은 이를 위한 과정 안에서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언급합니다. 그는 의롭다함에 대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서로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신과 상대방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마치 두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향한 말씀처럼 바울은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 즉 의롭다는 그 칭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최초의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으로 되돌아가서 이를 따집니다.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던 그때엔 모세의 율법이 있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율법보다 뛰어난 행위와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절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은 그렇다면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리라.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선물, 자신을 열방의 아버지로 삼고 그의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그런 약속의 기대와 예견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없는 삶, 이방인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셨고 이유 없이 대가 없이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들로서의 재산과 권리를 누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낌없이 낭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모든 이들은 할례나 안식일의 규범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용납, 나를 향한 완전한 허용과 다른 이들을 향한 완전한 용납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희망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서로를 용납하고 또 하나 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할례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자신의 어떤 자유의지로 인한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임을 우린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전적인 용납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 용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보이는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매우 작은 차이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틀렸으나 모두가 사랑받는다는 팀 켈러의 말처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린 어느 누구든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구원을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신교회 성도님들, 이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용납하고 우리 서로를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앞에서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열심과 사역의 성과가 아닌 오직 주님의 용납과 선물로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깨닫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개인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의미 없이